주중에 저희 집에 망치가 하나 좀 필요해가지고 망치를 사려고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망치는 워낙 여러 종류가 있죠. 그 중에 고무망치, 고무로 된 망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무망치의 용도에 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층간소음용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층간소음용? 보니까 복수를 위한 망치예요. 서로 마음에 안 들을 때 그걸로 바닥을 치든지 기둥을 치든지 해서 복수를 위한 망치. 세상에 망치의 용도가 그렇게 쓰이게 될 줄이야. 뭐 그 정도면 층간소음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클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은요. 물론 뭐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한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대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내게 배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 분노가 올라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그 유명한 평범을 가장한 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개념상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의 삶에서 구현되어지면 그것을 악한 것이라고 봅니다. 뭐 악이나 죄나 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죄의 열매가 악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뭐 같은 개념이겠습니다만,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 주제를 주창한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태생의 유대인 철학가였던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히만의 재판을 보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주제를 발표를 했어요. 논문을. 그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에 있어서 거의 뭐 1등 공신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이 2차 대전이 종전이 되고 독일이 패망한 후에 몰래 신분을 감추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에서 이렇게 이제 신분을 감추고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끝까지 추적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 요원들이 그를 추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꼬리가 밟혔냐면은 그 사람 아들이 자기 애인하고 만나서 데이트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유대인 다 죽였다고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참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여자친구가 이스라엘에다가 고발해가지고요, 정보국에서 납치를 했어요. 정상적으로 못 데려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납치를 해서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가지고 재판을 해서 사형을 시켰어요. 복수를 한 거죠. 유대인 학살에 대한. 그 아이히만이 전범 재판을 받으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내 손으로 죽인 적이 없어요. 나는 죽이라고 명령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권한이 아니니까요. 그냥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공무원이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대인 수용소로 보내고 또 유대인 수용소를 디자인하고 유대인 수용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거 다 작성하고 사람들을 갖다 색출하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서명을 한 사람이거든요. 마치 어떤 사람이 나는 헬기에서 기관총을 쏘지 않았으니까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저 나는 공무원이어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사인만 했을 뿐이지 내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런 주장은 인정받지 못하죠. 당연히 비난받고 결국 사형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만, 왜 그럴까? 자기가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됐을 때 무고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고통은 외면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되게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고 평범한 가장으로서 집에서는 화목하게 지내고 아빠였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에게 해가 요만큼만 해가 돼도
자기의 해가 되고 다른 사람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큼의 자기의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에 그냥 사인했고, 나는 내 잘못 아니라고, 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그 명령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아니 내 집에서 내가 소리 좀 낼 수 있지 뭐, 내가 내 집 사가지고 그것도 못해? 또 내가 지금 내리는 이 결정에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알 바가 아니에요. 괜히 난 찍히고 싶지 않아. 그냥 결정.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은 가정에서 뭐 착한 아빠였고 평범한 이웃이었고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하다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평범을 가장한 악이라는 거예요. 뭐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법에 어긋나지 않았어. 나는 규정대로 했을 뿐이야.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그걸 무관심하게 보는 거예요. 이웃의 고통에 무감한 사람, 이웃의 고통을 못 본 채 하는 사람,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안 사셨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니까 죄고 악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작은 유익 때문에 상대가 겪을 엄청난 고통을 외면하는 것, 이것은 심지어 교회 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평신도 배짱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좋게도 볼 수 있고 안 좋게도 볼 수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유, 저는 평신도인데요, 뭐 평신도가 무슨,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목회자도 아닌데 뭐.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 하고 친구가 물어봐요. 그런데 대답하는 성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내가 목사냐? 그건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냐? 난 평신도야, 평신도.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또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신자라면서 너 그렇게 막 살아도 되는 거냐? 야, 내가 목사도 아닌데 뭐 그런 기대를 나한테 하냐? 나는 평신도야, 평신도.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어. 그런 대화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어볼 수 있죠.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다 해본 분들이에요. 어떤 성도님들은 성경의 무지를 그 배짱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평신도니까 당연히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르쳐줘야지. 평신도가 뭘 아냐고. 내가 뭐 신학 공부도 안 했는데 성경을 어떻게 알겠냐고. 아니, 주식 같은 거 공부 안 하면서 그냥 귀신같이 하시더만. 난 신학 공부도 안 했는데 내가 성경을 어떻게 아냐고. 모르는 거를 아주 당연히 여겨요. 평신도는 모르는 거라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들이 꼭 목회자의 전유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핑계 뒤에 숨어서 자신의 세속적인 삶을 정당화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악으로 볼 겁니다. 하나님이 악으로 보시고 안 이뻐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곤고해지겠죠. 하나님과 사이가 나빠지면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역 면제의 배짱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나 교회에서 어떤 게 나서서 하는 일들은 사역자가 해야 된다. 평신도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렇게도 얘기해요. 사례비 드리잖아요. 사례비 드리잖아요. 사역자들한테 사례비를 지불하는 것이 지불하기 때문에 우리 평신도들은 섬김의 대상이 돼야지. 우리더러 이렇게 일하라고 뭐 그렇게 얘기합니까? 심지어는 놀랍게도 때때로 교회 사역자들, 부교역자님들,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조차도 교회에서 월급 주고 고용한 직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사님 계시지만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고용한 직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원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헌금 내서 월급 받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평생을 드리기로 결단하신 분이에요. 소명을 받아서 그런 소명을 받았죠.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교회에서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고용한 직원으로 이렇게 여겨버리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개념 자체가 없어요. 성경에는 평신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하나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딱 그겁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높고 낮음이 없이 하나다. 아멘. 그게 초대교회,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은혜 받고 고백했던 거예요. 신약 성경 중에서 바울이 서신서 중에서 제일 먼저 썼던 게 갈라디아서예요. 제일 급하게 말을 했겠죠. 제일 먼저 썼으니까 제일 하고 싶은 말을 했겠죠. 그 갈라디아서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내용인데, 그중에 3장 28절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믿은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자유자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게 초대교회를 일구었던 개념이에요. 당시 사회 문화를 봤을 때 엄격한 계급 사회에서 이런 가르침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과 그런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재정도 없고 조직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스타 목사님이 없어도 교회는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목회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들이다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갔는데,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기독교는 핍박 대신에 목사님들이 공무원이 됐죠. 국교로 삼았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이제 배가 불렀던 겁니다. 교회 속으로 권력적인 생각, 권력적인 사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공무원 세계처럼. 중세교회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똑같을 수가 있어? 그래서 신부들을 파더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네. 내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물론 뭐 일리 있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중세시대의 교회에 이르면서 교회에서 교회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 딱 자리를 잡았어요. 일반 신자들하고 그 앞에서 하는 종교 지도자들하고의 그 차이를, 옷으로도 차이를 뒀고 이렇게 딱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성직자가 하는 일은 성직, 신자가 하는 일은 세속의 직이라는 걸로 이 이원론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제사장과 같이 사제가 되는 거고요. 사제는 제사장 노릇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중보자 노릇을 했어요. 대리자 노릇을 했다고요. 일반 백성들은 사제의 이끌림을 받아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1000년 이상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일반 백성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길이 막히고, 똑같은 인간에게 이끌림을 받기로 그렇게 교회의 제도와 구조가 결정이 되어버린 순간부터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나라에서 돈 대주니까 교회는 망하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야 뭐 사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으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일하면서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예수님이 쫓겨났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주장합니다. 카톨릭 교회를 비판하면서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만인 제사장주의라는 개념이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사실 이건 마틴 루터가 새롭게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개념이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 성경, 바울이 썼던 이 서신서들이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도 베드로전서도 뭐 베드로가 썼던 서신이지만, 이 사도들이 썼던 서신서 곳곳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맞죠? 아멘.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이라는 것은 왕처럼 보이는 제사장들. 아멘. 우리 일반 성도들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뭐 많이 배운 사람이나 장로님이나 오늘 세례받은 사람이나 모두 왕처럼 보이는 제사장이다. 택함 받은 백성들이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성원들이고, 그분의 소유, 그분의 도장이 찍혀 있는 그분의 백성이다. 아멘. 이게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왕처럼 보이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그분의 도장이 찍혀 있는 그분의 백성이고요, 그분의 나라의 주인공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셨는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그의 신기한 기이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불러주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선전하게 하려고.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뭡니까? 평신도가 아니라 제사장이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윤리는 성직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건 성직자들만 따르라는 게 아니라 일반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에 따라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성직자들이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설교나 무슨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나 기도하고 안수해주고 그런 일만이 성직이 아니고, 신자가 사회에서 종사하는 모든 직업도 성직이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외침이에요. 여러분이 장사하는 것도 성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 사회를 유지하고 이 사회를 좋은 곳으로 이끌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음식점을 운영하시잖아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도 뭡니까? 내가 음식을 건강하게 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먹는 기쁨을 주고 또 기왕이면 건강한 음식을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일생을 살아가는데 요만큼이라도 보탬을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면 이게 뭡니까? 성직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게 그거였고, 만인 제사장주의하고요, 모든 일이 성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 종교개혁자들의 주장 이전에 초대교회에서 당연히 있었던 그런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 중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동시에 추진했던 일이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사람들이 읽어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사제들이 전유물이 돼서 성경이 사제들한테 포로로 잡혔다고요. 포로로 잡혀서 라틴어로만 돼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읽어보지도 못하고, 성경이 워낙 귀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볼 염두도 못 내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무슨 무협 소설에 나오는 그 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행했다고요. 보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래. 그러면 못 보니까 모르니까 그런 줄 알고 따라갔단 말입니다. 인쇄술이 발명이 되고, 그리고 성경을 막 다른 나라 언어로 막 죽기 살기로 번역해서 보급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금 오늘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라. 제사장이 성경도 못 봐서 되겠냐고요.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중보를 할 거, 중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평신도라는 말은 성경에 근거가 없이 만들어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쓰여지고 있는데, 내가 평신도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교회에서 다른 직분을 맡지 않았습니다라는 뜻으로는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평신도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요,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없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분명히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예전에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도 그래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는 불쌍히 여김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긍휼을 얻은 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은택을 받았으니 이걸 어떻게 나 혼자 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천국에 가냐? 내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주고 이 마음을 알려주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 봐야 되겠다. 이게 제사장의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도들의 삶이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평신도라고 붙여가지고 초보 운전 딱지를 죽을 때까지 안 띄는겨. 다 운전할 줄 알면서 차를 20년 몰아놓고 계속 초보 운전 딱지 붙여놓으면 난 초보니까 뭐 아무렇게나 해도 돼. 초보니까 이래도 돼.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물론 성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기는 해요. 기능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이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는 사도, 예언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불리는 사람들. 그렇죠? 사도, 예언자, 목사, 교사, 소위 말하는 성직자들이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특별하게 준비되고 훈련돼요. 전문적인 그런 훈련을 받죠. 교육도 그렇게 받고 그렇게 받아서 뭘 하냐면 교회를 이게 세우는 일에 뼈대 노릇을 하는 헌신자들이겠죠. 이분들이 하는 일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합니다.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는 그 전문적인 헌신자들, 전문적인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한 부류가 있고요. 그 전문적인 헌신자들이 다른 부류의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거나 또 위로하고 권면하고 훈련시켜서 목적이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봉사하는 성도,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를 무장시켜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훈련시키는 성도가 있고, 또 자신의 은사대로 사역을 찾아서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는 봉사하는 성도가 있고,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에는 다른 두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하나는 성도들을 무장시키지 않고 사역을 독식하는 종놈들. 기도할 때 우리 종님 이렇게 하잖아요. 종은 원래 님자 안 붙이죠. 종놈이라고 해야 되는데 종님이래요. 아니, 종이면 종이지 종님은 또 뭐야?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부지런히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예 성도들의 손발을 묶어요. 다 부교역자들 시키고 다 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다 본인이 하고 풀어주질 않아. 사역을 독식하는 거예요. 하나는 시원찮고 내가 하는 것보다 시원찮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성도들이 그런 데까지 이렇게 하면은 자꾸 귀찮게 간섭하고 성도들의 영향을 자꾸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니까 성도들을 의도적으로 사역에서, 교회 중요한 사역에서 배제하면서 사역을 독식하는 종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지도 않는 그런 평신도 사상을 가지고서 그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써서 요리밴들 조리밴들 그렇게 빠져나가는 구실로 삼는 사역을 회피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헌금 내는데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사역자들이 나한테 영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지. 아유, 전도사님은 전화도 안 해. 월급 받고 교회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성도, 그게 교회가 병들어가는, 그래서 교회가 병든 거죠. 성도들은 거대한 세력을 이루고 무리가 이루고 있지만 밖에 나가서 전도 한 번도 제대로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냐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자고 그런 말밖에 못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라고 그렇게 지금 연락이 왔잖아요. 그런 성도, 그리고 사역자들은 점점 전문적이고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무장하지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사역을 독식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서 자기들만의 어떤 이런 걸 구성해서 너희하고 우리는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목회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악의 평범함 속에 숨어있는 악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게 구현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교회가 힘들든지 어렵든지 문을 닫든지 그거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다 목사님 거 아니야? 우리가 다니기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면 다른 생각 해야지 뭐. 혹은 성가대가 죽을 쓰든지 오늘 아주 그냥
대참사가 일어나요. 죽을 쓰든지, 교회 학교가 교사가 없어서 말라 죽든지 말든지, 주일 주중 예배 아무도 안 나오든지 말든지, 나는 평신도인데 뭐 그런 것들 채우는 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뭐 장로님 뭐 가족들이나 하는 거지. 뭐 내가 무슨 뭐 이게 뭡니까? 평범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냉정하게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 믿고 왜 교회에 나와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 돌에 새겨진 듯이 새겨졌어요. 복 받으려고. 물론 물질의 복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풍요롭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도 걱정 없이 쫓겨날 뭐 그런 없이 그냥 내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뭐 그런 거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은 왜 지금 교회에 나오고, 여러분은 왜 지금 TV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러고 있고, 신앙생활은 왜 하는 거고 뭡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됐고, 어쨌든 간에 각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좀 이렇게 합한 생활을 하고 싶어서 배우기도 하고 위로도 받고 또 힘들 때 기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인공이 됩니까? 왜 우리의 이익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교회 사역을 참여하고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왜 우리에게 불편하면은 도망가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우선순위여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에서는. 오늘 말씀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일 안 하고 자꾸 그래가지고서 목사님이 속상해서 하는가 보다, 교회에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성도들이 책임과 짐을 져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 의도가 교회에 이익이 되게 하려고 하는 목회자의 설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행한 성도는 없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려면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잘 알아야 돼요. 계속 알아야 돼요. 예. 부모가 자식에게 한 달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오늘 얘기하는 건 의미가 달라요. 물론 큰 가이드라인은 있겠지만서도 오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도 있잖아요. 한 달 전에 얘기했어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접하는 기회가 많아져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 이제 알게 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라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성도로 그렇게 훈련받고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설교를 잘해요. 세상에 이 수많은 성도 중에 두 분만 고개를 끄덕이다니, 그것도 숙이고 있다 목이 아파서 끄덕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본 건데,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할 수는 없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저 반찬 한두 가지 여러분이 뜯기 좋게 씹기 좋게 좀 정리해서 내놓는 것뿐이지, 그 반찬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어떤 위대한 설교가가 나와서 설교해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여러분에게 100% 전달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만 먹고 살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금방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맥이 없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물론 이것도 안 듣는 분도 계시지만은, 밥은 그렇게 세 끼 꼭 챙겨 먹고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열망, 이런 것들이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보시는 경험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섭취하신, 보통은 읽는 것을 통해서 많이 해요. 알든 모르든 읽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서 이게 큰 은혜로 다가와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팽팽 맘대로 살다가 주일날 딱 그것도 한 30분 40분 하는 이 설교 하나 듣고 여러분이 일주일에 그 수많고 많은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판단을 내리고 심지어 거기에 용기까지 내? 불가능해요. 용기를 내서 도전까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밍밍하고 그냥 그 신앙생활이 다이나믹하지 못하고 맨날 그냥 찌뿌둥하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약이 없습니다. 신약과 구약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오늘 말씀 듣고 섭취하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칼 같아요. 심지어 좌우에 날이 섰어요. 막 휘둘러도 돼요. 우리들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도달해요. 신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평신도 뭐 이런 것도 좋고 만인 제사장도 좋고 섬김과 봉사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엉뚱한 데 가서 그걸 한다고요. 또 필요 없는 순간에 그걸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이게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성도가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런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구비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평신도니까 교회가 잘못되면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나는 평신도니까 네가 안 믿으면 뭐 지옥을 갈지는 몰라도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기보다는 제가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하고 똑같이 교회를 여기고 내가 열심히 어떤 일이든지 간에 뭐 깨달아지고 용기가 생기면 그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성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뜻하는 것 이루어지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 복이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가 같은 곳에 모이게 될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팔 벌리고 달려나갈 수 있는 게 복이죠. 우리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곧 우리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될 텐데 그곳에서 떳떳한 성도로서 왕의 모습을 띤 제사장으로서 그의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고 더 이상 평신도라고 하는 그런 배짱 튕기는 말 뒤에 숨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앞에서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성도로 다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